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며 낮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결국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병에 짓눌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병에 짓눌린 삶, 병에 억압받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우리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암 전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최일봉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29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환자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환자는 대부분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순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식조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의사에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암은요, 병 자체보다는 환자의 자포자기가 더 무서운 병이다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도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 수도 있고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는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에 짓눌린 삶에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병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그 병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불치에 걸린,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병부터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태도부터 고쳐주신 뒤에 그 태도가 회복되었을 때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그 육체의 질병이 해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우리 군대에 장군 나아만이 있는데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저 협조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협조 공문을 받아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핑계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잘 관찰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느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취한 행동을 보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지금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이만한 일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나라의 왕 왕이 취하는 그 행동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이 끼치는 줄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을 나아만 장군이 왔다, 협조 공문 하나 가지고 왔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왕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저 이방 나라의 나아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나아만을 자기가 있는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지금 알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 앞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사는 이 문제 앞에 담대한 거죠. 엘리사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림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떠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절대 놓지 않고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다스림인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 하나를 고쳐준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담대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도 지금 아합 이후에 지금 굉장히 우상 숭배가 창배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게 어떤 존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무기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의 태도다. 믿음은 그거예요. 문제 앞에서 보이는 나의 태도고, 기쁨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태도고, 상황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얘기했겠죠. 너 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라.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의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의전 서열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하면 축포를 21발 딱 쏘고, 대장이 오면 20발 쏘고, 이런 의전 서열이 있다는 얘기죠. 이 나아만도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전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비록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아만이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원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나아만이 가는 곳마다 의전이 굉장히 깍듯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나아만은 엘리사 또한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저 엘리사가 내가 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버선발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됩니다 라고 하고 문 닫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아만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분노를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의 분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손을 벌벌벌 떨고 막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나아만은 단전히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기를 바랬습니까? 자신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나아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만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삶이 늘 언제나 이런 삶에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아주 높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꼴딱 망해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에 익숙해지겠습니까? 절대 이게 환경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아만도 똑같은 거예요. 나아만도 자신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비록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대우를 받았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요단강보다는 아람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훨씬 좋은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물에 씻어서 이 나병이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효염으로 보아서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은요 별로 좋은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폭도 굉장히 좁고요. 요단 강물 자체가 굉장히 진흙이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강을 이래 보면요 강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고 그냥 항상 진흙탕 같은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강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람에 있는 강은 어떻다고 느껴집니까? 깨끗하고 주변의 경관도 좋고 아름다운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아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함으로 이 효험이 있는 이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 이거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훨씬 좋은 강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엘리사는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굉장히 버릇없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 거, 예전을 해주는 거,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아만과 기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기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엘리야가 냉정한 사람인가? 아주 좀 성격이 너무나 곧고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집에서부터 수넴까지 갈렙에서 수넴까지 막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뛰어가서 시체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시체하고 입을 맞췄어요. 눈을 눈에다 대었어요. 코를 코에다 대었어요. 손을 소에다 대었어요. 위에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엘리사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뭐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온 나아만을 홀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은 언제나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권력자였습니다. 이 권력자 나아만에게 누구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믿음이라고 했죠. 아무리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버릇을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태도를 고치자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서 알 수가 있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의사가 이렇게 처방전 내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이버 찾아봤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본 거하고 의사의 처방이 다르면요. 이 환자의 생각에는 네이버의 생각이 네이버가 말해준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여러분 의사에게 갑니까? 그냥 네이버 보고 자기가 약 지어 먹지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네이버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냥 손 안 대고 기도하면요 뭐 좋카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안수 탁 해갖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손 대고 막 이래야 기도에 응답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그렇게 병이 고쳐져야 맞는 것이고, 요단강에 씻으라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람 땅에 있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은 다 무시하고 내가 검색해본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사가 뭐하러 그래 10수년 배워가면서 여러분 의사 하겠습니까? 네이버 보고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그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이 방법대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그 믿음이 내게 생겼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시간이 더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요, 나 자신을 치료해 주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나아만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만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원하는 생각과 방법대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역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낫는구나, 내 생각대로 환부의 엘리사가 손 올리고 기도해 주니까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병고침을 받게 되니까 이 나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만이 자존심도 상하고요, 화도 나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군인의 여러분 장수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합니까? 확 돌아서서 가자 하면서 그렇게 아람으로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만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만약에 선지자가 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저 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나아만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길 수 있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엘리사의 존재를 아람의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람의 왕이 오케이 그래서 왕명으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 아닙니까? 한 소녀의 말 때문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하찮게 여기는 자기의 종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목욕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에 나아만의 마음을 돌려 요단강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한 종들이 나아만의 곁에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나아만의 복이었습니다. 인복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내 주변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의 수준과 여러 가지 상황이 비록 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무시하고 내가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아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종들이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이 말을 하찮게 여겨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나아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말을 나아만이 새겨 듣는 거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14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요, 이 14절에 불만이 많아요. 귀향에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14절 한 절만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적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그런 심리 상태, 들어갔었을 때 어떤 그 말을 했던 그 종들을 째려보는 그런 눈초리, 또 한 번 들어갔을 때, 2번 들어갔었을 때 그런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7번 그 목욕하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어떤 환호성을 질렀는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놓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거기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첨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아유 정말 저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어제 어릴 때 하는 거 보니까 커서도 뻔하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을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뭐 부스러기 하나가 뭔가 좀 떨어져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번 들어가도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3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6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변화는 일어납니까? 7번 머리에 물이 확 잠기고 들어갔을 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담구었다.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하루에 그러면 한 바퀴 돌았으면 금이라도 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도잖아요. 도합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그럼 12바퀴 돌쯤 돌면요, 어느 정도 무너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흔들리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나가 돌죠. 근데 여러분 13바퀴 돌 동안, 12바퀴 돌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도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정, 그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7번 물에 담그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돌았을 때 마지막 7바퀴가 딱 돌아지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딱 일어났다, 이 사건 해결하려고 내가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요단강에 7번 담그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7번까지 의심 없이 순종할 때, 6번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7번째 들어갔더니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는 아람의 강이 훨씬 나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좋아 보여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보일까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믿음의 능력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을 꺾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겸손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소녀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고, 나아만과 함께 갔던 이스라엘에 간 수행원들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내 주변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직장 동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의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소녀와 나아만과 함께했던 그런 종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